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움 찬양하심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만나신 사랑 십자가의 무역 완전하신 사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힘은 자격 없고 힘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에 매일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세요. 방학 중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공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정 목사님께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양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독문 86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부하는 자들이 그 거부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명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눈이 노래를 찾아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나의 우연과 너를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이르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들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시간 찬송가 28장 1절 3절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저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았던 잘못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부장님과 임원분들에게는 축복을 당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수련회에 참석할 거룩한 용기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기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예물도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부려움이 흥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먼저 내 스승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앞에 걷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치고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럼 잘 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주일은 늘 매주마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의 달력이 혹시 3주마다 한 번씩 있거나 한 달 만에 있다고 하면은 달력을 바꾸시고 주일에 늘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내일 내 마음대로 살아있을 수 있어라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는 가능하다면 정말로 피치 못한 사정 외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자리를 꼭 지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잔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소금 같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 안의 것들, 네라고 하시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부럽네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물론 설교 전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도 하고요. 설교를 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늘 고백은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지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것 내 거 내가 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좋은 것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고 욕심 많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 내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늘 쉬우면은 신앙의 성적이 빡 뛰어오르지 않으니까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잘 참고 들어보고요.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일단 먼저 가시고요. 하나를 찾아오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먼저 가시고,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럼 다시 저를 찾아오시고, 그래도 석연치 않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이 청년은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청년이에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가는 한 사람이 찾아와 라고 말을 했고요. 마태는 한 청년이 찾아와 라고 말을 하고요. 누가는 한 관리가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죠?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그는 젊었고 관리였고 공직자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공인 이 청년이 부족하고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유명하라고 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질문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답하실 때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 저는 이거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이면서 율법적인 내용을 다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로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삶을 굉장히 잘 살았어. 네가 산 삶이 틀리지 않았어. 네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지 않았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진짜로 이거 하나만 채우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대답하셨던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건 사실 한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되게 많이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죠? 굉장히 부자인 사람에게 뭐 조금 10%, 20%, 뭐 50% 면허 이렇게 해도 사실 지키기 힘들 텐데 가진 거 다 팔래요. 그리고 다 나눠주래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와서 나를 따라라. 나와 내 제자가 되어라. 다른 제자들 12명처럼 나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일단 어려운 것은 재물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재물은요 신앙에서 항상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은 결국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든지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창조한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그런 것인가? 진짜로 내가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실제로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써야 되고 내가 가진 열정과 시간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를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신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상한 논리를 우리가 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택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청년은 과연 예수님의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택했을까요?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경이 이 청년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울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 그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는 삶을 택했어 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청년을 보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성경의 본문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많이 들었냐면 돈을 포기하지 못한 안타까운 청년, 영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바른 선택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되게 많이 인용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품을 수가 없어. 무조건 하나를 버려야 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종전까지 했던 얘기에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마음 품고 천국 갈 수 없고요. 돈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선택도 정말로 중요하고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도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더 근본적으로, 더 첫 번째 시작점으로 오늘 이 구절만큼은 살면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구절 21절입니다. 21절 진짜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 잠깐만 계속 띄워놓읍시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잘 보이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할 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외에는 한 번 정도만 더 등장하고요. 사실 신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않았고 돈을 포기하지도 못한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을 그냥 되게 편하게 읽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원문을 보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눈여겨보셨다. 되게 특별하게 보셨다. 되게 구별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청년을 되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저 역시 이 청년을 부정적으로 보아왔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너무도 사랑하셨고요. 이 청년을 너무도 특별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부터 이 청년을 눈여겨보셨고요. 이 청년이 비록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 청년에게 너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너가 이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너가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를 여전히 사랑스럽게 보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아니 너는 뭐 이런 것 갖고 고민을 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진짜로 눈여겨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이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협박하실 수 있어요. 야, 너 재물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의 삶은 주어진 게 없어. 아니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너 내일 모레까지 네 재산 다 없애지 않으면 그 다음날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그 청년이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청년을 그냥 가도록 아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장만 내밀고 그 청년에게 위협이나 수치나 강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청년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진짜로 저 청년이 구원을 얻길 원한다면, 진짜로 저 청년이 영생의 길을 갖길 원한다면 때려서라도 데려와야지. 다리를 부서뜨려서라도 데려와야지. 아니 저 청년의 팔복을 부서뜨려서 아니면 모든 것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염려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주제의 시리즈는 제이슨 미첼의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이슨 미첼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진짜로 많은 마음의 감동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저는 살아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한다면 그냥 가게 놔두는 것이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신다면 이 청년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심으로 원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청년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끊임없이 투덜거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가게 놔두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강요로 하셔서 수치심을 주시고 혹은 그를 망하게 해서 데리고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와야만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나를 수치심으로 모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로 좋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가운데는 불만과 불평과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에 참 많이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는 사랑은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단발머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너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언행,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너의 표정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강요하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강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데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줘야 하잖아. 내가 원하는 복장을 입어줘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말투를 해줘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연애가 잘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말을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집착할 때 상대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함께 올가매는 사슬이다. 사랑은 오직 자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고요. 그 청년이 근심에 쌓여서 돌아갈 때조차도 그 사랑하는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시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고등부에 어떤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고등부에서 막 되게 어떤 것들을 너무 잘하고 저 학생 때문에 혹은 저 선생님 때문에 고등부 이름이 너무 높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엉망진창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하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잘 보여야지. 나는 목회자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으면 좋겠어. 좀 거룩하게 보였으면 좋겠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믿는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말도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무 꾹꾹 누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직한 모습, 바른 모습,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와, 정준아, 너 진짜로 올바른 삶을 살았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고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마음에 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그냥 솔직하게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더 꾸미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나아가자.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겠지만 여전히 내 삶은 뒤죽박죽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 왜? 하나님은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했다고 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선으로 뭔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또 곡해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나오라고 했다. 오래도 감지 않고 더럽게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오는 것도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꾸미고 뭔가 가리고 막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막 A4지로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가리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대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왜 병원에 갑니까? 나으려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다 치유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건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껏, 내 모습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병원에 왜 갑니까? 안 그래요? 아픈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 고치려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다 스스로 고치려고 나오려고 한다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프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모습이 있을 때,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설사 잘못된 선택들을 조금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늘 항상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다 여러분 나오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삶에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고백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로 나를 가리고 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마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모습인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나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나 혼자서 너무나 잘한다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되고
마치 그렇지 않은 양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와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세임받고 치료받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모이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여론수련회가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일정 잘 조성해 주시고 신청서 최대한 빨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고등부실 밖에 있는 게시판 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2학년 이희재, 2학년 김경우, 2학년 이서진, 2학년 이준호, 1학년 민지, 1학년 김정우, 1학년 정우진,
1학년 김은찬, 2학년 김승현, 3학년 김가은, 1학년 이사, 2학년 변재승, 3학년 박태우, 1학년 차승민, 1학년 최진혁, 3학년 김진아 학생이 6, 7월 생일자입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선물은 카톡으로 개별로 기프티콘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 친구 나오시겠어요? 김기루 학생 나오세요. 김기루 전도하신 분이 나유정, 정우진, 김규민, 지면서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등반이에요 등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기루 앞으로 나오세요. 유정이도 나오세요. 유정이도 오늘 등반하는데 새 친구 전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보경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 몰랐잖아요. 얼른 오세요. 보경님 등반했어요 등반. 빨리 오세요. 네 여보세요. 새 친구 소리부터 먼저 할게요. 김길고요. 제1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구 대신? 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유정이한테 고백을 하냐면 유정아 네, 내 사랑을 받아도 그리고 다음에 성경책이에요.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다음에 성경책 받으실 그리고 단위로 온 친구 있어요. 멀리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중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방학 동안에만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온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반갑다고 하이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